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과욕이 부르는 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과욕이 부르는 화, 과욕, 과한 욕심이 부르는 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라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쥐었다 하나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데 그 쥐고 놓지 못하고 펴지 못하며 아버지여 안타깝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사랑함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한 주인이 아닌 두 주인 섬기다가 헛된 것 보고 헛된 것 구하다가 아버지여 저 영벌에 취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아버지 더 자라나서 사망을 낳는다고 맹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여 욕심의 씨앗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오직 정직하고 의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해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유주라는 것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큰 패단을 가지고 있느냐? 자꾸 재물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자. 그래가지고 펼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만 구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이것으로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패단이 있는데 그 패단 중에 그 결과가 있다. 이러한 자에게 결과가 있는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는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재물을 내가 취했는데 그 재물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재물은 놓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무조건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재물을 취해야 돼요. 그러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누리는데 그거 너무 어떡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왜 패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난을 당했다고 보시려는 거예요. 재난을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도난, 사기, 어음부도, 파산, 화재, 교통사고, 질병, 이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재산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나한테 다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재물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나 또 우리가 잘 아는 돈 잘 벌고 예쁘고 다 갖춘 연예인들이나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혼.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이 막 호텔을 빌리고 막 호화롭게 결혼식을 하지만 얼마 못 돼서 파행.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헤어졌더라. 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서로 자잘못을 가린다. 소송 중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러기가 무섭게 얼마 있으면은 누가 벌써 외도해서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어떤 여자가 생겼다. 어떤 남자가 생겼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연예인 뉴스, 재벌가의 뉴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만 있느냐고요. 어느 정도 쥐었다, 가졌다 하는 자마다 이런 일 외에도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될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땅 부자라고 해보세요. 상가 부자라고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큰 병이 집에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독자가 아파 보세요. 병원비 하는 거요. 금세 거덜납니다. 좀 웬만큼 먹고 살던 거요.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좀 미리 사람이 앞을 내다볼 줄 알아가지고 뭐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이라도 빵빵하게 드러났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겠는데 누가 그걸 압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잘 살려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빵 터지니까 어때요? 그냥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산이 옛날엔 넉넉했는데 밭 팔고 땅 팔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미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내 집 하나도 없는, 그래서 아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물론 대대로 먹고 사는 집안들도 몇 가정들은 있어요. 근데 그 대대로가 얼마 못 간다는 거. 그 대대로가 우리가 봤을 때 영원히 세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윗 왕조가 얼마나 튼튼했어요? 솔로몬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못 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속국으로 지냈잖아요. 그 세월이 또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패단이 뭐냐? 바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세상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왜?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한번 날으면 어때요? 샤 천국에 날르고 나면 언젠가 비상을 한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지잖아요. 그냥 싹 날리자면서 쫙 올라가면 어느 해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가는데 재산이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뿐만입니까? 젊음도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대 싶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대 싶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또 잠언서 27장 24절 그러니까 대저 재물을 영영이 잊지 못하다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까도 말했듯이 왕조가 대대에 그 집안에서 쫙 대를 이을 것 같지만 얼마나 가느냐고요. 고려시대 끝나고 나면 또 조선시대가 오는데 피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역전해서 그 밑에서 아부하고 목숨만 사리던 사람이 싹 올라가가지고 왕위를 쟁탈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봐요. 영원하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또 어때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재물은 성도에게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결국은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여서 심령을 다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사랑한다? 그럼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게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의 길은 바로 무엇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큰 패단인 것을 내가 알았다. 누가 알았어요?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가 물질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이면 돼.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요? 근데 부자들 한번 길 막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아, 행복은요, 다 살면요, 이러이러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속상하고, 저것도 속상해요. 물론 이거 있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뭐 그냥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아십니까?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감사를 잃고 사는 사람은요, 부자도 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자 되지 않아요? 저는 새벽에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부자 돼가지고 가는 느낌이에요. 항상. 올 때는 가난하게 오는데 꼭 갈 때는 이만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딱 나가니까요. 이 손에 다 지은 것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루가 살아가면서도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진 것이죠.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럼 없는 거죠.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자. 그러나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 저를 따라서 원합니다. 있으나 없는 자보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내가 제일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오히려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오는 게 귀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취하셔도 감사, 뺏으셔도 감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내시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사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패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지 못한다? 아들에게 주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쥐어갖고 모은 거를 자식한테 주면 가장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죠, 사실.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은요, 줘도 계속 주고 싶어요. 그냥 애들이 조금 못났어도 그냥 그 못난 걸 채워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정이 너무 복되기에 그래, 패단인 재물을 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 진정으로 물려줘야 될 걸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이 되는 가정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1984년도에 미국 국무성 교육부에서 모범 가정을 선정했어요. 미국 교육부에서 모범 가정을 선정했어요. 근데 그 모범 가정이 미국인 가정도 아니었어요. 유태인 가정도 아니었어요. 독일 가정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죠? 미국 나라니까 미국인을 주던지 아니면 똑똑하다고 하는 아주 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근면성실하고 똑똑한 브레인을 가진 나라가 또 어디가 있어요? 독일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웃나라 일본이든지 이런 사람한테 줬을 것 같죠? 근데 한국 가정이 받았어요. 미국 교육부에서 모범 가정을 한국 가정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이름이 고광림, 전혜성 두 분이 박사였어요. 근데 박사 부부 가정이 받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고박사, 고광림 박사는 서울대를 그 최연소 법학 교수로다가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 학위만 무려 5개를 따는 굉장한 브레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인 그 결국은 이 브레인을 가지고 또 이 고박사는 주미공사의 일을 지낸 사람, 주미공사의 일을 다 한
그런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였죠. 그리고 아내는 누구였냐면 그 전혜성 박사라고 예일대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진짜 브레인의 브레인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상을 타게 된 거예요. 교육부에서. 자, 그러면 두 부부 때문에 타게 된 게 아니라 두 부부로 인한 6자녀가 있었어요. 6자녀가 있었는데 6자녀 모두 예일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를 다 졸업했어요. 6자녀가. 똑똑한 부모니까 똑똑한 자녀를 낳았겠지? 물론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남, 세 번째 아들은 미 연방부의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가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인들 중에서 교육부에서 야, 이런 가정이 다 있냐.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훌륭하신데 자녀들까지 이렇게 대단하게 키워줬는데 이 가정을 도대체 우리 이 미국인에서 최고로 여기서 요번에 상을 줘야겠다 해서 모범 가정을 주고 인터뷰를 나간 거예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내인 전혜성 박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굉장히 뜻밖의, 이 세상 사람들 뜻밖이죠.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이 비결은 우리의 똑똑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 식탁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의아해가지고요. 흥미로운 사실에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고강림 박사가 이제 그 대학 출강을 하는데 그 롱아일랜드 대학에 출강을 하다 보니까 새벽 3시 50분이면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을 일찍 재워요. 그리고 새벽 3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아이들 다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눈을 비고 일어나면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함께 되뇌이고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는 근면성실하게 일찍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 애들은 어떻겠어요? 아, 가장은 이런 거구나. 성실해야 되구나. 말씀을 봐야 되구나.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도 당연히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실한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데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오늘도 성실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아침에 그렇게 간구했으니 애들이 얼마나 또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변해요. 아이들만큼 정말 가르치는 대로 효과 있는 애들이 없어요. 건너면 건너갈 때요. 두 손 들고서 파란 불에도 좌우를 살피면서 걷는 애들은 애기들밖에 없어요. 가르친 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새벽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잘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네 비결은 새벽 식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자녀들에게 축복 주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저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전도서 기자가 왜 자녀들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폐단이라고 말씀하고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재물은요. 물려줬다가도 재물은 금세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는 게 재물이잖아요. 헛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눠진 거 정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여러분 돈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물질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재물은 빼앗아갈 수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건강도 물론 빼앗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실한 영과 이 지혜는요 못 뺏어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머리에 병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영혼에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영원토록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 못 뺏어가는 것에 쌓아두는 지혜가 제일 귀한 거죠. 빼앗길 수 있는 것 움켜쥐느냐고 세상살이를 하는데 이거 다 헛된 거더라. 지금 전도서 기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못 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결과적으로 남유다 작은 한 지파에게 속한 자에게 물려주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천국이요. 우리 이 신앙, 이 새벽을 찾는 신앙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새벽 제단을 지켰던 그 신앙, 우리 어머니가 지켰던 그 새벽 신앙, 우리 아버지가 지켰던 그 새벽 신앙, 이것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대대손손 기억되어서 나도 기도해야 돼. 나도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게 가장 복 있어.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물질을 물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가 누구예요? 지금 물질만 가지고 욕심을 갖고 살던 그 패단이 있다고 했던 그자. 그러니까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 욕심만 바라보고 그냥 막 모으고 갈구기처럼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냐 이 말씀하거든요. 왜? 빈손 들고 와가지고 빈몸으로 갈 건데 그 빈몸으로 갈 거를 모르고 그저 뭔가 채우려고 하는 악약척처럼 살아가는 저것이 얼마나 유익이 없는 바람을 잡는 헛된 것과 같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과 우리가 만약에 폐물이 많다고 해보세요. 그걸 깊은 데 숨겼다고 해보십시오.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내일 죽었어요. 그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말 안 했으면. 어떻게 유품 정리를 어떻게 하다 보면 어디서 나올까요? 깊이 집어넣는다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연속극에 보니까 베개 속에다가 뭘 넣더라고요. 그 베개 속에 뒀어요. 우리 엄마 돌아갔으니까 다 태워야지. 베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하냐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헛돼요. 또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리 숨겼다가 저리 숨겼다가 요리 숨겼다가 하다가 어느 날 또 연수국에서 보니까 이불 섭에 넣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불 섭에 넣어놨는데 우리 엄마 돌아갔으니까 이거 버려야지. 그러고 버렸어요. 내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불 주워가다가 이불 안에 이렇게 야 여기 있는 거 이거 쓸만하니까 이거 벗겨가지고 요거나 쓰고 나머지 버려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딱 뜯었는데 거기서 돈 나와요? 누구 거예요? 주순 사람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영원한 데 둘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오늘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가진 것 네 것이 되겠느냐. 맞죠?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깨달은다면 오늘 가장 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족한 줄로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게 제일 부자예요.
오늘 하루도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피곤한데 얼른 자야지. 따뜻한 내 이불이 좋다. 이불이 좀 얼룩져 있고 좀 헐어 있고 빵꾸 난 거 기어서 그런 이불을 재고 자도요. 누울 내 곳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을 이루는 우리가 제일 복된 거예요. 그냥 비단 이불을 덮고도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 이거는 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복, 특별히 감사. 그리고 물질과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여러분 그냥 물질만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 어때요? 돈 모으는 재미에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해 없이 나가가지고 또 해 졌을 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두운 데서 먹고 어두운 데서 지내죠. 또 어때요? 많은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많아요. 형제들끼리도요. 부모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없는 집안은 형제들끼리 의호해요. 그래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머님 참 고생하고 사셨어요 형님. 그러면서 형님도 고생 많았어. 우리 어머니 돌아갔어도 의좋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벌써 장례식 딱 끝났는데 쌩한 집은요. 어떤 집안이면 돈 있는 집안이에요. 상속을 했네 못했네 너는 더 줬네 너는 덜 받았네 나는 덜 받았네 너는 더 받았네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고요. 법정 싸움을 하네 뭐 해네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네 언니가 나한테 뭐 해줬니 이래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쌩한 집안은요. 물질이요 우리에게요 이 탐심이요 평안을 잊어버리게 해요. 사랑을 잊어버리게 해요. 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있습니까? 물론 부족함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방황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우도 쇠골이 있고 저 새들도 제 보금자리가 있거든. 하물며 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우리 예수님이 땅문 서 있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뒷문 서 있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앞말, 순말, 흰말, 백말, 그다음에 적토말, 흑말 이런 거 타고 아주 유유히 돌아다니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냄새나는 그저 병자들 틈에 환자들 틈에 부르짖는 사람들 틈에 죄인들 틈에 무식한 사람들 틈에 없는 사람들 틈에 그저 나그네와 같이 복음 전하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은 세상에서 제일 죄 많은 인생이 져야 할 십자가로 철저하게 채찍 맞으시고 또 철저하게 버림당하시고 철저하게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입고 얼마나 못 쓰고 얼마나 핍박당했냔 말이에요. 우리 감사할 거 엄청 많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찌 물질을 꽉 거머쥐며 세상만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본다면 우리는 주신 것 그저 감사.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그저 감사. 새벽에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그저 감사. 영원한 생명 약속 주신 은혜가 감사. 내가 지금 먹고 마시며
이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하루아침에 여러분 저 바깥에서 누워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그러나 하나님 나한테 그런 위기 주지 아니하셔서 감사. 혹시 그런 위기를 주셨는데 남의 집 처마 밑에 있어도 감사. 거지 나사로처럼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얻어먹다가 죽어도 감사. 왜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은 짧은 인생이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훌훌 털고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거 미련한 곳에 인생에 두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혹 그때마다 욕심과 탐심과 정욕들이 늘 들고 일어나지요. 그럴 때마다 구원의 여호와 능력 되신 예수 바라봄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신과 싸워 이겨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에 둔 자,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녀들, 가장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진정으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과욕이 부르는 화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저 여러분들 가장 부유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허망한 것 작가 바라보고 물질의 욕심과 탐심, 공고함과 아버지 세상이 갖다주는 번뇌와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연수의 자랑이나 수고도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혼자 어쩔 줄 몰라 헤맬 때 많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열망하며 감사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함으로 그날과 그 을을 구하다가 오직 천국 소망 바라봄으로 헛된 것이 아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값진 것을 향하여 진주를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의를 구하는 자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그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버지 크게 입을 여는 자, 그리하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능력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러 나왔사오매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성령 충만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을 입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서서 일어나 달려갈 길을 다하는 의의 군사 여호와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